오늘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사모늘이에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합독하실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구약 951쪽에 있네요. 제 성경에는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아멘. 그 사모늘은 저희가 주일 오후에 그 사모늘 팀 해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저희 이게 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모늘을 왜 해야 하는지, 사모늘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늘을 하게 되면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생깁니다. 구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는 힘, 구심력은 모이는 힘, 원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는 힘. 그래서 모이는 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구심력이 생기고, 우리 흩어져서 나갈 때 원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받은 응답을 우리가 나한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훈련하는 이유는 이 나한테 받은 말씀을 밖에 나가서 현장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지금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심력, 두 번째는 원심력,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역이 끊어지면 안 되고 각자 있는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전도에 있고 생명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모늘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모늘이 지속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지면 우리 영적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에서 신자로 바뀌어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처음에는 잘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이지를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모늘을 지속하다 보면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환경이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일처리도 변하고 우리가 무작정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만남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일처리도 달라지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 만족,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것 어떤 것도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나의 영의 양식이 양식이 충분히 채워질 때 행복해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그게 전도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쉽게. 어려우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중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나 감동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강단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집중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서 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번 주 주일날 이렇게 그 말씀 강단 말씀을 정리한 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성구를 바로 확인을 하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말씀을 바로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나고 나면 해야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구를 찾아서 확인을 하고 메모를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 성구를 적어놓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제가 그냥 사문을 노트에 기록을 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일을 중심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에는 저도 실패합니다. 사문을 노트가 별로 안 채워지더라고요. 강단 말씀에 정말 집중할 때 내가 성구 찾아서 적고 이랬을 때 사모들이 되는 것과 내가 막 일에 정신 없고 또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딸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제대로 말씀 못 받고 제대로 메모 못 해놓고 나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해야 되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즉시 강단을 칠게.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주실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도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놓고도 기도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RTS 가서도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아멘 하거든요. 근데 창피해.
뭐가 창피하냐면 제가 뭐 공부도 좀 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면 좀 안 창피한데 그건 별로 안 보이고 아멘 하는 것만 크게 하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 좀 아멘 해라. 옆구리 막 찔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할 때 화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성꽃 찾기. 말씀 들으면서 바로 성꽃 찾기. 그때 성꽃 찾아서 메모해 놓기.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강단 말씀을 쉽게 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예배 중에 말씀에 아멘 화답하고 성꽃 찾은 다음에 기도하러 믿음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삼원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제가 한 삼원을이거든요. 이게 삼원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으로 잡은 성구 1개 아니면 2개 정도를 간단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거든요. 권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면서 도전되는 말씀, 마음에 부딪히고 힘이 되는 말씀,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감동을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부딪히는 말씀을 성구 1-2개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강단 말씀에 잡은 말씀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질문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한 구절 잡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잡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저는 이 말씀 잡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제가 오늘의 기도 적은 거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구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질문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적었는데 기도문과 기도 제목을 같이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기도문과 기도 제목. 교회 광고도 여기다 적으면은 매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광고 그리고 소식 등. 이 기도란에 기도문과 기도 제목, 교회 광고라 소식 등 메모할 거 하나님 앞에 아래에 거 있으면 여기다 같이 메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횡설수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 이것저것 아니라 정말 말씀 잡고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누리는 기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는 한 주간 집중할 대상자 한두 명을 놓고 하시면 되고요. 1에서 2명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집중해야 되는 사람, 이번 주 전도 현장이라든지 집중해서 기도할 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전도는 전도 캠프를 놓고 저희가 5인 1조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맡은 저희 고등부에 안 나오는 친구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번 한 주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프 5인 1조 제가 조장인데 그 캠프에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놓고 계속 팀원들과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부분을 이번 주에는 제가 오늘의 전도에다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다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다 복음을 듣게는 할 수 있다.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생명을 찾는 것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땅을 밟고 빛 비추고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여기다가 집중하는 전도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고 이거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말씀으로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어떻게 잡는지를 몰랐어요. 강단 말씀을 듣고 집에 갈 때면 강단 말씀 들을 땐 다 알았는데 집에 가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도 안 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질문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지만 생각해야지. 뭐였지? 찾아서 알게 하는 거. 그 내 머리에 넣는 거.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 근데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모늘 속에서 나의 말씀 찾고 기도 찾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스며들더라고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도 잘 안 그려지지만 그때그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려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한 가지 제가 삶이 바뀐 거는 뭐냐면 나의 중심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나, 현장, 정말 세상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았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죄 짓는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안 편했어요. 제가 방학을 많이 했거든요. 방학을 많이 하면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처음에 예배 회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회복되었냐면 정말 예배 11시에 딱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빨리 갔어요. 교회 사람 제가 누군지 몰라요.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아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저희 집에 매주 찾아오셔서 다락방을 해주셨어요. 말씀 운동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든지 가서 바로 집에 오든지 이런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모님의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그 다락방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졌지만 그 사모님하고는 이제 좀 헤어지게 되었고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화가 되어지지 않았었던 사람을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십몇 년, 그 교회 섬긴 지가 17년 정도 넘어고 18년 정도 됐고요. 그 목사님을 만난 지가 한 2년 정도, 11년에서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교회화가 된 거예요. 좀 예배만 드리면 땡치면 가던 사람이 예배를 끝까지,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뒤에 앉았을 때와 이 앞에 앉았을 때는 말씀이 들리는 게 달라요. 집중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저 뒤에 앉아있던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은혜를 받으니까 앞자리로 오게 되더라고요. 앞자리로 오게 되고 우리 효정이는 신경 안 쓰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신경 쓰고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뒤에 나가게 되면 더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집중을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맨 앞자리로 좀 땡겨 오셔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화는 되어졌지만 갈급함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 훈련받고 싶지만 영적 질서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 막 자기 걸로 만들어서 몇 줄 따다다닥 적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오순자 전도인하고 박미수 전도인 보면 얼마큼 하면 저렇게 되지? 왜냐면 저는 예배를 드려도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몰랐던 부분이 말을 하라고 하니까 첫문 잘 안 됐어요. 지금도 버벅거리긴 하지만 버벅거리는 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또 어느 날인가는 익숙하게 전도자가 되어 있겠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잘하시는 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지도하셔가지고 말씀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거. 그 우리 교회가 잘하는 이게 장점이거든요. 아까 집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개인 양육을 이렇게 자세히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잖아요. 전체적으로 하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그 부목사님을 어떤 부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훈련은 달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저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말씀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훈련 현장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온 전교인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지려고 오늘도 이렇게 훈련 받고 있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결론 남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근데 이게 저 사모님을 할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록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사모를 포럼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잡는 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배 후에 바로 기록해야 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해도 좋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놓치면 좀 달라집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5인 1조 하고 있는데 5인 1조 모이세요. 그러면 아직 안 했다. 해야 된다. 빨리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뭐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렇게 하고 또 5인 1조 포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레마로 들리는 말씀을 바로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시는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을 보이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새신자들을 잘 품어야 밑 빠진 독이 이렇게 물 붙지 않고 흘러나가지 않고 정말 그분들에게도 마음이 담겨져서 그 사람들이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전도의 그 말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새신자들이 오면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잘 힘들 때가 있었고 저도 아직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도 제목만 나눠도 우리가 한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감이거든요. 이렇게 한 팀이 된다는 거. 5인 1조가 한 팀이 되어져. 아, 나도 여기에 속해 있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 제목을 넣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구나. 그래서 저희 팀에는 어떻게 하냐면 5인 1조 팀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막 메모하거든요. 그래서 글씨는 잘 못 써서 못 알아보는 글씨도 있지만 그거를 공유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각 사람들 다 적으니까 붙잡은 성구, 말씀, 기도 이렇게 다 적으니까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을 잡았지만 저 사람은 저 말씀을 잡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다 내가 못 잡은 부분은 저 사람을 통해서 아 맞다 나도 저 말씀 잡아야 되겠다. 말씀은 도둑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단체로 이렇게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인 1조 팀에서 진실한 포럼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포럼. 우리가 같이 5인 1조 팀을 나눠서 하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제가 말씀 잡은 게 세 겹줄이거든요. 세 겹줄.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 사모노를 통해서 5인 1조 팀에서 같이 포럼할 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말씀 사역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 성도들이 사모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